네,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구약만 내려주세요. 요나서 구약성경 1287쪽입니다. 1287쪽. 구약 맨 뒤쪽에 있습니다. 앞에서 찾으시면 안 되고 뒤에서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 구약성경 1287쪽입니다. 구약성경 1287쪽 요나서 1장 4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게 하시게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요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구원을 선포하라는 불편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하는 그들의 적이었죠. 우상 숭배를 만연하게 하고 정치인들을 현혹시키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먹으려 하는 그들의 야욕을 알았기에 이 니느웨로 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매우 불편하였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우리도 이렇게 불편한 명령을 받고 이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자체를 하나님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곳이라 이야기하고 때로는 광야라고도 이야기하시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고난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타 종교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인생은 고다라고 이야기하며 인생 자체가 고난임을 이야기하였죠. 그래서 이 불편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하여 사람의 방법, 이 땅의 방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얻는 것, 더 높은 지위를 얻는 것, 더 강력한 힘을 얻는 것,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등등의 이러한 방편들로 세상을 좀 편하게 살고자 하지요. 실제로 이것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기도 합니다. 많은 돈이 편안함을 주고 높은 위치에서 낮은 사람을 부리며 사는 것 분명히 편안함이 있습니다. 또 힘을 얻어서 약한 사람을 부리는 것 역시 편안함이고 또 우리에게 유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다 그렇게 힘의 질서로 이루어져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편안함을 찾고자 불편한 세상에서 무엇인가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질서를 제시하시며 안 그래도 세상이 불편해 죽겠는데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명령으로 불편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는 것이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용납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로 요구되어집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이것을 실천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우리는 도망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또 때로는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때로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고 순종을 강요할 때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싫을 때도 있고 또 교회에 한 발, 또 세상에 한 발을 걸쳐서 이렇게 이중생활할 때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기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마치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힘들죠. 교회 일까지 하자니 또 힘들고
그래서 교회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교회 와서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요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편함 때문에 눈을 감고 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나는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 모두가 요나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하게 살고 그래서 그들이 좀 편리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또 짓누르고 일어서고 또 이용하여서 손해를 끼치고 또 거짓을 행하여 사기를 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행태들을 기독교인이 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너무나 편하게 또 때로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하는 것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너 왜 그래? 라고 하죠. 교회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권사 집사가 돼가지고 왜 그래? 하면서 우리에게 비난의 화살을 보내는 것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참 웃기죠. 자기네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못하게 하는 이런 못된 놈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여버려야 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가게 되어지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예전에 아시리아 제국이죠. 거기에 수도였습니다. 터키와 이라크 그 중간지대에 있는데요.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모술이 바로 이 니느웨입니다. 터키가 차지하기도 하고 또 이라크가 차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듣는 크루드족이 또 이곳에서 살기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피하여서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다시스는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곳이었고요.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요나를 못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배를 타고 배는 서쪽으로 항해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며칠이 지났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해변가에 던져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물고기가 이 요나를 입에 먹고 3일 온 거예요. 3일을. 그러니까 배가 적어도 3일은 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며칠 갔는지 알지 못하지만 갑자기 이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에 배에는요 돛이 달려 있었고 노를 지었습니다. 요나가 탔던 배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당시 기원전 7세기 정도의 그리스의 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원된 실물들도 있는데 그림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돛이 달려 있고 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건 15m도 되고 긴 건 한 35m, 40m도 되어진다고 하더군요. 전쟁용으로도 쓰여지고 그런데 이 요나가 탄 배는 전쟁을 위해서 쓴 것은 아니겠고요. 이제 무역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객선은 아니고요. 몇 명의 승객들이 있었겠지만 주 목적은 이제 무역입니다. 그래서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죠. 또 이 안에는 상선이어서 이 상주가 직접 배를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선원이나 선장은 기상을 아주 민감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또 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하여서 기후를 잘 알게 되어집니다. 이 지중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폭풍우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여서 가장 안전한 때에 배를 띄우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실려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들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즉 이들은 이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이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을 벗어난 특이한 폭풍이었음을 직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몸에 익혀진 이 백기술로 이 폭풍우를 헤쳐나가려 하였지만 이것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폭풍우가 아니고 어떤 영적 세력에 의하여 나타난 것임을 그들은 스스로 직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는 우상이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신이 노하여서 이런 폭풍우 일으켰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우의 발생자는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 말씀 하울링 인생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폭풍우의 발생자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 때문에 이 폭풍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이 폭풍이 일어나게 되어지자 선원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합니다.
당연히 두렵겠죠. 이 폭풍이 너무 심하여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파도가 너무 강하게 몰아치자 이 배는 거의 부서질 정도로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이죠. 그대로 놔뒀다가는 그대로 잠길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들의 신들을 각각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에는 다양한 인종이 함께하였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노를 짓는 사람들은 이제 노예나 종이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노예를 돈 주고 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곳에서 포로로 잡아온 자들을 종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직업으로서 이 배에 선원이 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각자의 신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것은 뭐 특별히 종교심이 강하여서라기보다는 위기의 상황이 되어지면 누구나 기도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난 반응이 무엇이냐면 배에 실려있던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배가 이제 기울어지게 되면 그 안에 실려있는 짐들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배가 뒤집혀지겠죠.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선원들은요, 이것을 이제 버리게 됩니다. 선장의 지시로 버리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배는 무역선입니다. 마치 이 물건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기에 이것을 버리게 되어지죠. 이들은 두려워하였고 기도하였고 살기 위하여서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 이렇게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위급한 상황에 유일하게 한 사람, 그 사람만이 무관심하게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게 되어지면 다시 보여주셔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본문은요,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요나가 배에 타자마자 배 밑창으로 가서 잠을 자게 되었고, 잠을 자는 사이에 폭풍이 몰아친 것처럼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나 앞에 거부터 할게요.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문장을 보면은 위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폭풍이 일어났고 굉장히 위기의 상황인데 이 상황을 눈을 감아버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억지로 잠을 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처음부터 잠을 자고 있다가 폭풍이 몰아친 거다. 어떤 사람들은 폭풍우가 몰아친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잠을 잔 거다.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저는 어디를 따르냐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고 있는데 그냥 내려간 거예요. 눈을 감아버리고 무관심하게 내려가게 된 것이죠. 이 본문은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는 정확히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요나 형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나중에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건 두 가지를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뭐 하고 있냐면 두려워서 기도하며 그들의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있는 사람들,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고, 밑에는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무관심하게 잠을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이 일어난 이유는 이 위에 있는 선원들 때문이 아니고 밑에 잠자고 있는 요나 때문인데, 정작 중요한 그 사람은 아무 관심 없이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요나가 왜 이 바다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그는 이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이 죽어가고 있고 위급한 상황에 자기가 저금한 힘이지만 함께 좀 돕겠다는 생각 전혀 없이 그냥 그렇게 무관심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정에는 어쩌면 하나님께 대항하였다는 마음에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여서 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배가 어차피 침몰하게 되어지고 자기 때문에 이렇게 침몰하게 되었다면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자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내려갈 수도 있었겠죠. 또 다른 마음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이 요나가 이 배에 탄 지 며칠쯤 지났습니다. 처음 이런 배를 타본 거예요. 그 선원들의 거친 삶을 눈으로 보면서 그들의 거친 언어들, 거친 행동들, 그들의 음란함과 물란함들을 보면서 야, 정말 쓰레기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요?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예요. 이 목회자가 거친 뱃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있으면서 그들의 거친 삶을 보며 야, 저 사람들 저 이방신을 섬기고 정말 개같은 놈들, 저 지옥의 불쏘시개를 쓰이는 놈들,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그런 생각에 너희들은 이런 폭풍에 죽어도 싸 라는 그런 생각으로 눈을 감아버리진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의 문제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무관심 속에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의 위협 속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때에 한 선원이 이 요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배 밑창에 있는 짐들까지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하고 있는 거죠. 혹 승객들이 있었다면 이 승객들도 함께 십시일반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배를 살리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 한 사람만이 누워 잠을 자며 걸리적거리고 있는 거죠. 선원 한 명이 선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밑에 어떤 이상한 놈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자 이 선자는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나서 배 밑으로 내려가 이 요나를 깨우게 되어집니다.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그를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요나가 잠을 자며 우리 그 성도님 생각할 때에 그 잠이 진짜 단잠이 왔을까요? 배가 울렁이고 사람들은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옮기는 소리가 쿵쾅쿵쾅 나고 어떤 사람은 파도에 의해서 휩쓸려 가서 바다에 떨어지기도 하고 큰 짐에 의해 깔려가지고 온몸이 상체기가 나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 그때 어떻게 요나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겠습니까? 그는 어쩌면 억지로 눈을 감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이 일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야 하며 나만 살면 돼 혹시 내가 이대로 죽을지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무관심하게 자고 있진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이 요나의 모습,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사상으로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가 그들은 이방인이고 그들은 죄인이고 죽어도 싸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 마음 그대로 이 배에 탔어요. 이 배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나는 그들을 도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이고 그들은 죄인이고 그들은 지옥에 떨어져도 충분한 자들이며 내가 며칠 동안 그들과 함께 살아봤는데 그들의 방탕함과 음란함을 봤을 때 이들은 충분히 징계받아 죽기에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이 불편한 상황들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음란하게 악하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도 되고 나는 천국 가도 되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만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죽어나가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고 1년에 1300개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생각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더불어 이 땅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직업을 얻지 못해서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나는 직장을 다녀서 괜찮아, 나는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내 자녀들은 직장을 구했으니 괜찮아 하며 이 땅의 젊은이들의 신음소리에 전혀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회사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점점 어려워져서 회사가 문을 닫느니 마느니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때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나는 저축도 해놨고 내 부인이 일을 하고 있어서 나는 어느 정도 쉬어도 괜찮아라는 생각에 이 회사가 망하든 망하지 않든 나는 아무 관계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감각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남자분들 가운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나라는 군인이 지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철책선에 가게 되면 경계 근무를 해야 될 많은 군인들은 밤에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다 경험해 봤던 일이고 저도 그러하였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신뢰하였기에 그냥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경계 근무하는 사람들이 짜장면을 시켜 먹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이 지급되어지면 짜장면집들이 아주 잘 될 거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알잖아요. 군인들 중에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군대에 왔지만 나라를 지키러 왔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이신 분들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그런 공무원 보셨습니까?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하고 불평불만 속에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수없이 많이 보진 않았습니까? 교사이신 분들은 학교를 위하여 학교의 문제를 위하여 그들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회사를 위하여, 나의 직장을 위하여, 나의 일터를 위하여, 나의 학교를 위하여, 나의 공무원 사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그렇게 불편하고 부조리하고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안전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난 죽어도 천국 가니까 이 땅이 망하든 말든 관계없이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많이 만연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거기서 동참해서 뭐 하냐고. 그때 선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장이 이 요나에게 이야기하죠.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느냐. 요나가 일어나서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나는 배에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고. 내가 안다, 너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거 알아. 근데 너는 네 하나님께 적어도 기도를 할 수 있지 않냐고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선장, 이 선장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와 똑같은 것이죠. 이 본문에는 두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라, 외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앞에 2절에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일어나서 외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선장을 통하여 이 요나에게 동일한 목소리로 그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평가해서 그들은 이미 다 끝났다는 거죠. 배에 타고 있는 이 요나는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선원들이 다 죽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방인이니까, 이들은 커나큰 죄악들을 졌으니까 나와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에 그들은 그렇게 죽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구할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때 이 선장이 하나님의 입술을 대신하여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이 땅에 숨어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일어나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 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우회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우회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그 많은 군인들이 있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군인들은 소수이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방에 가면 24시간 기도원들이 종종 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믿음의 선배들이 24시간 동안 그것을 지키며 속히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전쟁이 억제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게 되어지자 전방에 있는 많은 기도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들은 죽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원전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유명한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 그렇다면 그들을 위하여 너는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큰 쓰나미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슬람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라고. 그 가운데 서양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냐고. 그때가 12월 24일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연휴였단 말이죠. 크리스마스 연휴 때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냐고 휴가 갔던 바캉스 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 게 그 목사님만의 생각이 아니고, 그 목사님에게 아멘이라고 화답한 그 성도들은 뭡니까? 저는 정치적 중립을 선호합니다. 어디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전 하나님 편입니다. 내일은 세월호가 있었던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세월호 사건은 정치적인 색깔이 입혀짐으로 인해서 나라가 양분되어져 세월호를 지지하면 마치 좌파인 것처럼, 세월호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이거 우파인 것처럼 이렇게 갈라져 버린 그런 세대를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월호를 이야기하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하여 비아냥거리는 언어들을 사용하고 일개 교통사고 정도로 이야기하며 그 유가족들의 큰 상처를 입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선장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이러냐? 일어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분이 기도 안 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성경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장의 입을 통하여 요나를 깨웁니다. 너 이렇게 자면 안 되지 않냐? 너는 이들을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판단할 것이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네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며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며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하여 너무나 무관심에 있는 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죠. 선한 사마리안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내 이웃이 누구냐고 다시 묻습니다. 그때 사마리안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당해서 길거리에 내던져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며 이 강도 만난 자를 돕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목사일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일 수 있습니다. 그가 부정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큰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종교적인 잣대로 그를 평가하며 그를 돕지 않고 그를 위하여서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우며 그를 위하여 돈을 지불하고 그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작 진짜 이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은 누구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이 불편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불편함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눈을 감고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요나가 일어나게 되어지자 사람들은 이 폭풍이 이 잠자고 있던 요나 때문이라는 직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제비를 뽑게 되어졌고 아니나 다를까 이 요나가 이것을 뽑히게 되어졌죠.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뭐 하는 사람이고 여기 왜 왔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9절과 1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경외는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인데 신약에 나와서는 이것을 경배라는 단어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 선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렇게 우리까지 고난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그들 이 땅을 걱정하지도 아니하면서 이 땅에서 이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교회를 향하여서는 목사를 향하여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너희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 되지 않으면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목사가 조금 잘못하면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왜 그러냐고, 성도가 왜 그러냐고, 교회가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놀랍게도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더 잘 알아요. 신기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실제 저의 하나님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놀라운 건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를 안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자기 희생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담 같지만 저에게 실제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무섭습니다. 이 무섭다는 건 공포스럽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담이라고 듣지 마십시오. 이건 진짜의 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누굴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가족의 구성원들, 믿지 않는 가족의 구성원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 이야기에는 우리의 마음에 비수가 되어지고 아프죠. 때로는 뉴스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교회가 비난받으며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우리는 눈 감아버리면 안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행하였느냐. 한 사람의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죽음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교회는요, 세상이 잘 되면 교회가 잘해서 잘 됐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좀 어려워지면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소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 이거는 맞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이 땅이 다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야기하시며,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는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되어진 우리가 동일하게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 열방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활용해 주신다는 그것을 확증해 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한 명의 의인을 찾으며 도시를 살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이 망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가 불편함이 극대화되었을 때 이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할 일이 없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라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을 책임지는 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을 책임지는 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학교를 책임지는 분들이죠. 이게 불편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나는 숨기고 살아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숨기고 살았다가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찌해야 네가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질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조금이라도 1%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그 땅을 살리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해보자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신우회를 모이기 어렵습니까? 그러면 씻기도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직장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 직장 다니잖아요. 직장에 있는 직원들 중에 그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 직장 상사들 욕하고 뒤에서 다 욕하고,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때려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데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더 놀라운 일들. 우리 회사 제일 좋은 회사인 삼성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다른 데 가고 싶어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다 싫어요. 다 싫어요. 그 누구도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니는 학교를 사랑합니까? 누가 사랑합니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학교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학교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헬조선이라 이야기하면서 다 도망갈 생각을 하고 다 이민 갈 생각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회복되기 위하여 기도를 누가 하냐 말이죠. 누가 걱정하냐 말이에요. 국회의원들 나를 걱정하는 듯이 이빠른 소리 많이 하지만 그들은 다 외국 국적 갖고 있고 자식들은 다 외국 보내고 전쟁 나면 돈 싸갖고 다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 이 땅에서 누가 기도하냐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해 네가 이렇게 행동하느냐? 믿을 사람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밖에. 요나가 대단한 일 한 거 아니에요. 억지로 정말 싫지만 해봤어요. 그 사람, 그 한 사람의 자그마한 순종에 주님은 감격하셔서, 그래 네가 했구나, 내가 널 기다렸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 대학생 때 CCC라는 선교단체를 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CCC 대학을 간 제일 중요한 이유가 CCC를 들어가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중에서 청주 CCC를 다녔는데 한국에 CCC 지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청주 CCC를 나왔다고 하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이 해병대 나온 거랑 비슷한 분위기인 거예요. 워낙에 훈련이 강해서. 그래서 그 학업도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CCC 훈련도 받아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요구되어졌습니다. 1학년 때 멋모르고 그냥 했습니다. 2학년 때가 되어지면 한 100명이 들어오면 한 10명이나 20명 남고 다 나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빼앗기기 때문이죠. 저는 워낙에 착해서 거절을 잘 못해서 그냥 2학년까지 그냥 하게 되었습니다.
3학년이 되니까 더 고민이 되는 거야. 스펙도 쌓아야 되고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 직장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조금 더 지나면 나를 임원시킬 것 같은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할 것 같은 거죠. 여기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캠퍼스 복음하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내 시간을 확보하고 살고 싶은 욕구가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착하고 제가 거절을 못하니까 저 CC를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못하고 그냥 꾹꾹 참으며 다녔습니다. 목구멍까지 그만할래요라는 말이 튀어나오기가 일상이었죠. 그런데 방법을 찾다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편입이라는 것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편입 학원들도 생기고 다른 학교를 들어가는 게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편입을 준비해서 다른 학교를 가면 CC를 그만둘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몰래 편입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학교를 가려고. 다른 학교를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CC를 그만두는 게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편입 공부를 하다가 제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드라마를 하나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있는 드라마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나시는지요? 모래시계. 고현정이 나오고 최민수가 나오고 고현정의 보디가드가 저를 닮은 이정재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떤 장면이냐면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장면을 본 거예요. 고현정이 국회의원 딸인가 뭐 되게 돈 많은 사람의 딸이었는데 민주화 운동에 동참해서 막 데모를 하고 있는데 경찰에 의해서 데모하는 사람 학생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끌려가기 바로 직전에 이정재가 나타나서 이 고현정을 다 구해냅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딱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이제 그 경찰들이 흩어지고 그래서 고현정이 이정재를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왜 때렸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자기 마음속에 자기는 안 잡혔다는 안도감에 이게 화난 거예요. 나도 저들과 같이 이렇게 경찰서로 끌려가야 되는데 근데 내가 안전하다는 이 마음이 너무 싫은 거죠. 내가 이제 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이게 싫은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동지들은 다 감옥에 갔는데 경찰서에 갔는데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그 죄책감이 밀려오면서 거기서 또 막 우는 거예요. 때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두 마음 때문에 막 괴로운 것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다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울었냐면 저는 2년 동안 저의 동지들과 또 후배들과 함께 민족의 가슴마다 푸르른 그리스도를 심어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고 막 구호를 외치며 복음을 전도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는 이게 싫어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도망가서 혹시 합격을 해서 다른 학교를 갔을지라도 남아있는 나의 동지들과 나의 후배들은 동일한 고난 속에 그렇게 힘들어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편입을 하더라도 이 마음속에 죄책감과 함께 내가 그들을 버리고 왔다는 그런 심히 큰 부담감에 내가 학교 생활을 잘 못할 것 같은 이 고현정의 마음이 그대로 제게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입을 포기하고 학교를 그냥 다니기로 하게 된 거죠. 아니나 다를까 3학년 2학기 때 저는 지구의 8명의 임원들 중에 한 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고 말았죠. 제 마음속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동지들을 놓고 갈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 나름대로 제가 임원이 됐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고 또 밑에 있는 후배들이나 동지들이 저를 많이 의지하고 지지하고 좋은 선배로서 표대를 삼고 저를 많이 흉내를 내고 다녔겠습니까? 근데 그런 표대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에 그 후배들이 겪게 될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주님, 그냥 이 길을 걷겠습니다. 제가 제일 큰 어둠이라면 그 8명의 임원 중에 우리 아내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제가 없었다면 우리 아내를 못 만났겠죠. 근데 가끔은 그냥 다른 학교를 갈 걸 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아내를 계속 데리고 살기로 결정을 하고 순종을 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창한 걸 기대한 게 아닙니다. 완벽한 걸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관심하게 잠자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나 무능력한데요. 돈도 없는데요. 그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 믿고 있지 않냐고. 그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냐고. 그럼 그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행하였느냐.
구원받으면 된다는, 나나만 천국 간다는 생각, 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 현대 기독교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이걸 좀 깨고 일어나서 능력 없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이 땅을 섬기는 자들로, 이 땅을 회복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살아보는 이런 애씀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는 것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더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눈 감고 무관심하게 그냥 그렇게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여 그렇게 직장 다니고 나의 미래를 준비하며 학교 다니고 내 가족만 잘 되면, 내 교회만 잘 되면 하는 생각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버겁게 힘겨워하며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는 배 밑창에서 억지로 잠을 청하며 무심하게 무감각하게 눈 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어나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날 주님 보좌 앞에서 내가 어찌하여 왜 그렇게 행하였냐고 질책받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달란트 받았지만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 주님의 잔치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